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는 그냥 시로만 보아도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는 찬양곡으로도 그렇게 불리어서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또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찬양으로 그렇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있게 되는데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쓰거나 또는 다윗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그 시는 73편의 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절을 다윗이 또는 다윗의 이름이 관계된 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 한 편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인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간이 남아서 시편의 시들을 쓴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부터 일찍 전쟁터에 나갔었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됐던, 심지어는 원수인 블레셋 나라까지도 숨어서 들어가서 있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앉아서 시를 쓰거나 할 만한 시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야 그리고 나서야 글을 썼을 것이다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시를 또 우리가 볼 때 그냥 다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도 아름다운 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윗이 수금을 탔던 것을 생각하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찬양과 더불어서 가사로서의 그 시를 이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시를 쓰겠다고 머리를 싸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를 쓰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느 누구에게도 풀어놓을 수 없었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가 정제되어지고 그 기도가 시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시를 예배드릴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예배드리는 그 찬양시로도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시로 사용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회중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더 많이 불리워지는 그런 찬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릴 때에 낭송되었고 불렸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우리의 입장을 비교해 볼 때에 다윗이 73편의 시를 썼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보다 다윗이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아는 바도 많을 거고 또 성경을 보자고 해도 다윗이 갖고 아는 그 성경 지식보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까지도 알고 있고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으면 다윗과 같은 이 시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편의 시를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까? 한 편도 우리가 다윗처럼 이 시를 쓴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아름다운 시를 쓰게끔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기술이 많다고 그것이 꼭 아름다운 시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 안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잘 묘사하고 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재능이 있어서 시를 썼겠죠. 그렇지만 그 재능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다윗이 그 시를 쓰도록 그 마음에 감동한 것, 그 감동은 누가 주었는가? 다윗이 감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 주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감동을 표현할 언어, 어떤 언어로 이 감동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 언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 그 그릇에 담아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들, 우리에게 반짝 좋은 생각이네 하는 이 선한 생각들이 누구 것이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데, 이건 좋은 생각인데,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설레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선한 마음, 이 좋은 생각들, 이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지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내게 선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가운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우리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꼭 집어서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라고 우리가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조각가가 있는데, 그 조각가가 한 말이 조각이란 돌덩어리에 갇힌 형상을 끄집어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보았을 때에 거기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형상이 보여서 그 형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형상이 아닌 것들을 깎아서 떨어냈더니만 그 돌 안에 아름다운 작품이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미술가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단지 아닌 것만 걷어내었더니 그게 작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치 이 안에 어떠한 마음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아낼 때에 그 담아낸 온전한 모습, 그 담아낸 것이 바로 예술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또 시편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술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느끼는 것,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그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LA 살 때에 LA에는 그냥 TV를 틀면 거기에 한국 TV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매일매일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드라마 중에서 옛날 드라마, 이제 임금님 나오는 역사 드라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호기심이 생기냐면, 옛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할까, 이렇게 드라마 밑에 영어로도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신하가 왕 앞에서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이렇게 왕에게 크게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막 하면서 마무리에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은 뭐라고 나오나 봤더니만 Thank you, sir. 왕 앞에 인사하는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거룩한 그 은혜가 바다와 같이 한이 없습니다라고 그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표현하는 말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는 말일 텐데, 땡큐 하는 것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표현하고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단어, 그 번역은 뭐 말은 맞는 말이죠. 땡큐 하는 말인데
그 상황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또 유학을 와서 이제 학생으로서 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시간을 마치고 제가 일하는 타임이 이제 끝나서 다음 일하는 친구가 오면 그 친구한테 넘겨주고 이제 일을 마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미국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처음 미국에 오다 보니까 한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수고하세요, 뭐 열심히 이제 앞으로 시간을 잘 보내요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굿나잇 이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일을 할 때에 굿나잇이라든지 see you again 이거는 제 마음에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라고 뭔가 격려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순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 수고하세요를 어떻게 얘기해 줄까 하다가 얘기해 준 게 have lots of burden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생 실컷 하세요. 수고하세요라는 단어를 번역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굿나잇 하고 말았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얘기 듣고 나선 그 친구들이 이제 말하자면 뻥한 거예요. 무슨 인사를 그런 인사를 하는가, 고생 실컷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도망가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황당한 얼굴로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말을, 정보는 같아요. 그냥 뭐 나는 떠나가니까 일이 있겠구나, 그 의미는 전달되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근육과 같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고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은 웃게 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있고, 그 말을 마치 우리의 몸에 근육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하늘의 달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손을 보게끔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단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73개의 시편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삶에서 그 마음에 무엇인가 담아내는 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이 언어에 담아보고 저 언어로 담아보고 아마 이리저리 실험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언어를 찾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을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언어의 실수함으로 잘못된 인사를 했던 것처럼 이 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마치 보석을 깎아내듯이 그 언어를 하나하나 다듬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시편이고 오늘 우리가 시편 8편 읽은 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다른 개역 한글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번 1절과 마지막에 그 언어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 전체가 시작과 그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단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3절과 6절이 서로 대칭이 되어지게 되는데, 3절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주의 하늘에 두셨고, 그리고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자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고 그 3절과 6절을 대칭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에 4절과 5절을 보니까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5절에는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4절에서는 비천한 인간, 우리는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아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바로 영화와 존귀를 씌우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지극히 비천한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 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우상이 없고 아무것도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식이 없던 시대에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있을 때에 태양이 신인가, 달이 신인가,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비가 신인가 라고 자연 만물을 그냥 신인가 생각하여서 해와 달, 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마치 1월 성신, 다른 어떤 신들이가 되는 것처럼 그것들을 섬겼던 인간들을 볼 때에, 다윗의 이 선포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두신 다스려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을 갖거나 염려를 가질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도록 만들어 두신 것으로서 담대한 삶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혹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확인해 보지 못해서, 기독교는 알겠는데 다른 종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 종교가 아니고 미신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그 종교도 그냥 나름대로 종교 아닐까요? 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지, 내 눈으로 다른 것을 다 확인하고 알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차츰차츰 연구하고 알아가면 되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우리는 육체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라 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연약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배고프고 또 병들고 또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로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화로 존귀의 관을 씌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보다도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인간이기에 비천한 줄로만 알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이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쭐대도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 잃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실 만큼, 나는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고백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다윗이 선포했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들,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되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물론 다윗이야 왕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했지만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만물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권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일 수 있는 하나의 큰 주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때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에는 또 이긴 자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가꾸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하시니까 사람을 노동력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지 인간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핍이 있어서 인간이 없으면 제대로 일하실 수 없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혼자서도 완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일꾼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놓고서는 귀찮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잔뜩 일거리만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돌봐야 될 것들이 세상에 이처럼 천지에 많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뭐냐면 마치 놀이동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이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이 동산을 만들어 두고서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서 선물처럼 얘야, 이 즐거운 것들을 보아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아라 하면서 자녀에게 선물과 같이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이 시작된 것은 그 놀이동산을 즐거이 놀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할 일을 그 놀이동산 기구를 정비하거나 그 청소하거나 하는 것으로 도리어 바꾸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이동산을 만든 주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대가도 없고 끝없는 노동을 해야 되는 죄책감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고개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세상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쁘고 하나 되어지는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은 동물 하나하나들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날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동물하고는 달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보다 달리기가 느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동물보다 빨리 달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물하고 똑같이 달리면 뭐라고 하냐면 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인간 개인이 동물들보다 그 능력이 한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동물들의 그 습성을 알고 또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사자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비디오가 있어요. 사자가 송아지를 지켜주고 하는 그런 비디오들이 가끔 놀라운 비디오 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눈에 보이는 약한 짐승을 다 죽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사람이 환경을 잘 관리했을 때에 정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들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스림, 어떤 다스림? 이 다스림은 우리의 육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것, 우리가 질병이 있는 것, 그것은 인생이 끝나거나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적절히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해서 그 질병을 관리할 수 있고, 나쁜 환경을 피함으로써 우리가 육체가 견딜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들, 또 수차례 태어나서 반복적으로 수술을 반복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맡겨진 그 환경을 다스릴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그 환경을 다스리고 관리하면 그 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병 중에서도 웃을 수가 있고, 그 병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하나의 다른 삶을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질병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것도 바로 다스려야 될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역시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아벨에 대한 미움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의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을 때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도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충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거나 욕심이 일어나거나 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 육체를,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을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침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그 죄에 순종하여서 흘러나가게 될 때는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머물기를 늘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게 되는데 이 몸에 땀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땀이 난 이후에 씻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냄새가 나고 나중에 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땀을 우리가 샤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땀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든든히 서기를 날마다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삶으로 다스리게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자취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걸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방학하고 그리고 또 연휴와 휴가로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들로 우리가 이렇게 서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여행을 하실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느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을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감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동이 몇 시간일지라도 혹은 감동이 몇 초만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좋고 시도 좋고 기도도 좋고 사진을 찍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의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감동의 순간은 그것은 시간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에 빠짐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난 날을 따져보지 않는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이 내 마음을 만지면 내 인생의 과거나 미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와 같이 우리 안에 감동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좀 더 내 기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나 추천해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찬양의 가사는 만들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끊임없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들은 마치 시와 같이 절제된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빌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찬양을 보면 이 찬양은 내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담대한 선포가 그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양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확신에 찬 선포를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포가 나의 선포될 때까지 찬양하시고, 그 찬양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시편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의 순간들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이 사랑하시는 이 순간이 사진을 찍어두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서 어디를 다니든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천하를 만들어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어. 두려울 것도 없어. 우리가 문제를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